할렐루야. 찬양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다 보니까 목이 잠겼습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찾는다고 하시잖아요. 세상 모든 종교는 신을 찾으러 산으로 바다로 나가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귀한 찬양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간 목이 잠길 정도로 우리 찬양대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 목사님 같이 총회에서 그 이사회로 섬기면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보기 드문 순수한 분이에요. 되게 목사님 그러면은 이렇게 목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권위주의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참 눈에 띄는데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 정말 참 그런 면에서는 참 모범적입니다. 참 겸손하시고 순수하시고 사모님과 그래서 제가 한번 오고 싶었어요. 여기 올 길이 있길래 또 우리 목사님 교회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 보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 들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 들으시고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살아계셨다면 아마 107세 정도 아마 되셨을 겁니다. 고향이 이북이시라 실향민이시죠. 황해도가 고향이신데 고향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항상 고향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실향민으로 살다 보니까 명절 때만 되면 가족들을 무조건 너희들 다 들어와라. 아버님 혼자 계시기 때문에 가족들을 다 불러서 함께 식사하는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경기도 광주에 사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하루에 버스가 3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40, 50년, 5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명절 때 가족들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올 시간쯤 되면은 멀리 바깥에 정거장으로 아버님이 나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별로 말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얌전하시고 그러신 분인데도 가족이 오는 걸 보면은 어쩔 줄을 몰라서 별로 표현도 안 하시던 분이 명절 때 가족 들어올 때 그 기뻐하시던 그 아버님의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죠. 명절 땐 뭐 저희 이북 실향민들은 되게 만두 하잖아요. 만두를 만드는데 정말 한 수백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수백 개 만들어서 바깥에 워낙 추우니까 그냥 갖다 놓으면 오다 가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식사합니다. 저희는 대가족입니다. 5남매가 다 모이면은 가족들 다 모이면 진짜 돗대기 시장같이 바글바글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뭐 특별한 거 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오는 거를 보고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저희 아버님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만두에다가 이 가래떡을 썰어서 집어넣으면 이제 떡만두국이 되죠. 거기다 시원한 동치미 한 그릇 하면은 이건 최고의 명절 식품이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걸 바라보시면서 저희 아버님은 흐뭇해하시는 표현을 안 하시지만 그 기쁨이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저희 아버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번역을 좀 바꿔봤습니다. 가끔 공동 번역을 보면 이게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에 나와 있는 스가랴 3장 17절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희한테 계시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특별한 게 한 게 없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명절 때 우리 아버님이 그저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기뻐서 흐뭇해하시는 모습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춤을 추신답니다.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춤을 추십니까? 춤을 추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남왕국 유다가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이죠. 그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던 아주 국가적으로 어수선하고 그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성경을 시리어스하게 읽는 분들은요, 예레미야라든지 나훔이라든지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이 스바냐와 동시대, 조금 빠르지만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지는 여러분 그 요나 선지자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야 니느웨 거기 아수르의 수도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 싫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쁜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언젠가 있을 그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의 심판받을 그 남왕국 유다를 염두에 두고 이 스바냐가 지금 이런 이제 예언을 합니다. 죄로 인한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죄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소리하시지 않는다. 이 앞절에 보시면은요, 스바냐 3장 15절과 16절에 가시면은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죄를 없애준 거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 때로는 어려운 심판과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런 위기 가운데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오늘 본문 17절로 연결이 됩니다. 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뭐 아까 말씀드렸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춤을 추시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언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기뻐서 더동실 춤을 추시는지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서 더동실 춤을 추십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가시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영혼이 아니에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0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 여기서 이제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말인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게 큰데 이걸 제가 좀 실감 있게 이야기하면은요. 제가 이 최동갑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살피고 계시는데 저 최동갑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잔치 준비해라. 이 최동갑이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시민이 돼서 이제 우리가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서 기뻐서 잔치 준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은 요 이후에 이어지는 당자의 비유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투자한 게 아니죠. 자기 욕심대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 탕자가 성공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죠. 거지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죽기 직전에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반응을 보인 그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간 때서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를 실어서, 고대사에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는 건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뛰어갔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에 가시면 아버지의 기쁨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거지가 무슨 옷이냔 말이에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뭐 이쁜 반지가 아니죠. 아들의 고난을, 인감도장 아니에요. 아들의 고난을 회복시켜주고 발에 신을 신겨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잡아라. 재산을 또 축내는 거예요. 이놈이 내 재산을 축내버렸지만 괜찮아.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 이야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의인 99이 있지만 한 명의 죄인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뻐서 더덩실 춤을 추신다는. 세상에 어느 종교에 죄인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죄인은 벌 받아야 돼요. 죄인이 정죄받아야 이 땅에 정의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게 아닙니다. 죄인이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받는 것이.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기뻐하시냔 말이에요. 이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좋냔 말이에요. 사실 뭐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명절 때 뭐 자식이 돌아와가지고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회개문이라고 그러죠. 탕자가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회개문.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문을 몇 번 나오죠. 성경이 이걸 암송해가지고 아버지께 잘 설득해야 아버지가 날 받아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게 몇 번 나옵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 이건 말도 안 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21절의 마지막에 하나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했지만 그 다음 절에 아버지가 반겨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 본문으로 가면은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은 22절의 시작이 but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탕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이제 회복시켜줍니다. 무슨 말이죠? 탕자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저 말을 확인하고 들어보고 아들의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받아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고백은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 탕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에요. 이 탕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를 설득시키려고 말을 준비했지만 아버지는 탕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탕자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장소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말, 아버지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더덩실 춤을 추시는 도대체 아까 말씀드린 뭐 이렇게 좋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우리는 뭔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됐을 때 그를 받아주지만 여기 자식이 돌아서 도움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의 기쁨은 단순합니다. 사랑하니까. 이게 내 자식이니까, 불쌍하니까 그 아들을 그렇게 받아주고 다 회복시켜준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서, 여러분이 뭘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고 기뻐서 더덩실 춤을 추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돌아가신 걸 사실 깨닫고 이제는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쁜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 여러분들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올 때, 아니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더덩실 춤을 추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서 더덩실 춤을 추십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다음 단계를 말합니다.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더덩실 춤을 추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두 가지입니다.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잘 기억하십시오. 그가 계신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고요.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단 말이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어떨 땐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논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왜 기독교는 저렇게 믿음을 강조하느냐?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요, 인간의 이성과 사고와 합리적인 논리적인 것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는 영역에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혜와 이성과 체험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위 말하는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대. 이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왔대. 이게 무슨 소설 같은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1인분 양식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었대. 무슨 만화 영화 내용 아닙니까? 물 위를 걸어가시고 썩은 송장, 시체가 벌떡 일어나고.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잖아.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시면은 답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동양 종교의 특기는 내가 뭘 해야 됩니다. 내가 뭘 이루어야 신이 나를 보고 기뻐서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동양 종교의 특징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믿음의 근원이 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 성경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를 접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그럼 난 하나님 믿고 싶어.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이 말씀은요, 성경을 통해서 내 노력이나 내 머릿속에 상상해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이런 분이네. 난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무슨 소설 갖고 이걸 누가 믿어? 대부분 안 믿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래요. 내 지혜와 체험 가운데 박스 안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믿음의 대상은 내 지혜와 체험을 뛰어넘는 분이래.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근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심을 깨달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생각은 안 했는데 2년 전에 제가 큰 암 수술을 했습니다. 앰필러리 캔서라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여간 몇 번 죽었다 깨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여기 의료 헬스케어 관계하시는 분은 알 텐데 제가 쓰러졌는데 기절해서 쓰러졌는데 제 헤모글로빈 레벨이 3.2 전쟁터에서 군인이 총 맞아가지고 피를 흘려 죽을 때가 5.2 저는 3.2입니다. 정상은 15구 죽은 사람이에요. 병원에 난리가 나지. IV 가지고 안 돼가 여기를 뚫고 막 피를 꽂고 막 이제 그러던 순간입니다. 이제 난 이렇게 죽는구나. 제가 수없이 장례식을 하고요. 죽음에 대한 수없이 말씀을 선포해 주면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죽음의 목전에 간 적이 없으니까. 바로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야 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나는 이걸 왜냐하면 그 확신을 가지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거짓말 많이 했잖아. 내가 목사지만 그 확신 가운데 거짓말도 많고 실수한 거 많고 잘못한 거 많은데 그 확신이 죽음 앞에서 나에게 무슨 힘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됐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구하지도 않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죽음 앞에 이제 내가 죽는구나 딱 가니까 주님이 그때 내 손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심을 믿는 사람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니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여러분 한번 비교가 안 되죠. 거기 보면은요
사무엘상 17장 4절로 가면은 이제 그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m 70에서 2m 한 80 정도 됩니다. 2m 7, 80 되는 사람 밑에 다윗 평구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다윗이 그러니까 17장 33절에 가면은 야, 너는 소년이야. 너는 애들이고 저 사람은 장군이야. 어디서 그 상대가 되겠냐? 외적으로 봤을 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저하고 레브론 제임스가 1대1 농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레브론 제임스하고 농구한다. 말도 안 되죠. 다윗은 나가잖아. 다윗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게 키입니다. 체험이에요, 체험. 기독교가 맹목적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체험했잖아요. 내가 그냥 큰 소리 치면서 간다는 게 아니죠.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싸울 때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 why not? 왜 골리앗에게서 건져주지 않겠느냐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제 살아갔습니다.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런 믿음, 겁도 없이 그 골리앗 앞에 뛰어나 그 하나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막 쫓아가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 목회할 때 은퇴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재미는 주일오후가 돼서 다들 집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뭐 놀이터에서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나요. 웬일인가 해서 제가 놀이터에 나가보니까 미끄럼틀 위에 이렇게 놀다가 애들이 다 가고 어떤 꼬마 하나가 혼자 있는 거야. 놀이터 미끄럼틀 꼭대기에 혼자가 있는데 이게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겁이 나잖아.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게 뭐 제가 아유 겁내지 마라. 가서 자, 내려와. 점프해. 내가 받아줄게. 이놈이 안 내려와. 내가 목사인데 나도 안 믿는 못 믿는 거야. 이놈이 내려오는데 안 내려오는 거야. 근데 그 소리를 듣더니 아기가 오는 소리더니 아버지가 목장 모임 하다가 그냥 막 후다닥 뛰어나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 뛰어나오는데 여기 놀이터에 저기 뭐 미끄럼틀하고 좀 거리가 있거든요. 이놈이 그 아버지 뛰어오는 거 보더니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야 너 조심해 그냥 잘해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냥 쏜살같이 자기 넘어지면서 아들을 잡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45절에 가시면은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이게 논리예요. 전쟁터에는 당연히 칼과 단창으로 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러니까 비웃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세상 사람들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삶의 어려움과 위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도 그런 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동실 춤을 추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헌신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기뻐서 더동실 춤을 추십니다. 한 단계씩 올라가죠. 마가복음에 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헌신하기 작정한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침례 장면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잘 기억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건 뭐죠?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끔찍한 고통과 창피한 죽음을 당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헌신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하는 자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죄인들을 위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언젠가 당해야 될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걷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 욕심대로 거짓말하고 살았다면 그게 왜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러지.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죄값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다고, 내가 모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러 가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된 자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엄청난 고통당하시고 죽음을 겪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그 일을 위해 나가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은요, 우리 침례교인들이 목표로 삼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순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도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 교회의 존재 목적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임하고 성경 공부 훈련받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일 아닙니까?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냥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선교는요, 이전에 옛날에 한 4, 50년 전에 그랬어요. 선교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소명받고 그 사람이 마음이 뜨겁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금방 식어져요. 현실에 가서 식어지니까 그 이상이 지속이 안 되잖아요. 선교는 복합적입니다. 저희 교회 선교 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보기 선교라고 이름을 붙여요. 가보기 선교. 가는요, 가든지. 보는요, 보내든지. 기는 기도하는. 가보기 다 포함이 되잖아요. 가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죠. 보내기 위해서 헌금하고 노력하는 사람 필요하죠. 그것만이 아니죠. 기도 없이 어떻게 선교합니까?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아니에요? 우리 교인,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교인들이 지상명에 참여하는 거냐, 가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복합적이에요. 다 들어갈 수 있잖아.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필그림 교회인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 영어로 하니까 go, 그러니까 GPS, go, pray and send. 거기 어디인가에는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될 때 바로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 지역의 랠리가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거든요. 매년 봄 여러분 같이 저희도 선교 과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 동네는 이렇게 어신도에 큰 한국 음식점 이런 게 없으니까 K-푸드 페스티벌이에요. K-푸드 페스티벌. 저희가 한 20년 했거든요. 봄에 이렇게 선교해서 이제 여름에 그 수익금을 다 나가는데 제가 있을 때 보통 한 2만 불 이상 올렸는데 팬데믹으로 끝나고 이번에 처음으로 2주 전인가 저희 교회에서 했나 봐요. 전 이제 리타이어가 안 나가는데 하여간 한 3만 불 비슷해. 여기 보니까 목사님 좋아하는 정말 한 3만 불 정도 이렇게 수익을 올렸다고 그래서 제가 참 그거 보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 아니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 무슨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 죽살하게 고생시켜가지고 그 돈 몇 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짜잖아요.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짜고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어제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제 하루 비 오고 이게 전부가 아니죠. 몇 달 전서부터
계획을 하고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어제는 그냥 열매를 얻은 것뿐입니다. 그 수입이 얼마래서가 기뻐하는 이게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는, 내가 가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보내기 위해서 헌금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써서 기도도 하고, 이 모든 복합적인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어려움과 고통을 눈앞에 두고 헌신하는 일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교 바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정말 어제 이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더동실 춤을 추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보람 있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춤을 추냐는 말이에요. 춤을 추신다는 말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춤을 추십니다. 내 믿음의 대상,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간적인 이 머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시고 더동실 춤을 추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세상 쪽으로 향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족할 때 헌신하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서 더동실 춤을 추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더럽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내 욕심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